오늘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대학 2학년 때 독일어 시간에 이분의 시를 한 편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안개 속에서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기하여라 안개 속을 거니는 것은 모든 나무 덤불도 돌도 외롭다. 어떤 나무도 다른 나무를 보지 못한다. 누구든지 혼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뒤에 더가 있습니다만 헤르만 헤세는 우리의 인생을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는 나무들도 서로를 쳐다보지 못한다. 그래서 외롭게 지낸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홀로 그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시를 배우고 며칠 뒤가 됐습니다. 학교 뒷산을 걷고 있었는데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평소에 보이던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무만 겨우 보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이 헤르만 헤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2015년 1월입니다. 그때 저희 가족들은 미국 서부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데스 밸리 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메마르고 가장 더운 곳이 그곳입니다. 한때 온도가 56.7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는 어디냐면 이 지구상에서 온도를 측정한 이후로 그만큼 온도가 올라간 것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바다 밑 46m, 86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86m 밑에 있는데 옆에는요 수백 미터 높이가 되는 아주 높은 산들로 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후변화가 아주 극심합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나고요. 그 다음 날 아주 맑은 날씨에 출발했어요. 다른 목적지로 가려고 출발했는데 길이 아주 험합니다. 바다 밑 86m에서 이제 수백 미터 되는 산 등성이를 꼬불꼬불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경치를 구경하면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우리를 뒤덮었습니다. 얼마나 안개가 짙은지 5m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짙은 안개 가운데 딱 갇혔습니다. 오른쪽은요 낭떠러지. 그리고 안개가 짙어가지고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 저쪽에서 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른쪽은 낭떠러지고 차가 앞에 오는지를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멈춰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뒤에 오는 차가 우리를 들이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몸에 땀이 나고 초긴장한 상태로 운전을 천천히 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순간에 딱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고 제 아내는 제 옆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선을 보고, 바로 앞에 있는 차선을 보고 그 차선을 잘 따라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왼쪽에 하얀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하얀 선, 그리고 노란 중앙선을 넘어가면 앞에 차가 와서 우리를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중앙선, 노란 선과 오른쪽에 있는 하얀 선, 그것을 잘 보고 천천히 운전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났는데요, 갑자기 파란 하늘이 나타났어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저와 아내가요, 갑자기 할렐루야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쳤어요. 완전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짙은 안개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요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자유와 그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서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짙은 안개 속을 고통 가운데 걷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혈루증은 부인과 병입니다. 하혈하는 거죠. 여러분, 바늘에 손가락 찔러 보셨어요? 이렇게 저 어릴 때 찔리면 그죠? 입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조금 그 손에 피가 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뭐예요?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평가예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하혈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혈하는 여성은요 부정해요.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여인이 들어누웠던 침상도 부정합니다. 심지어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위에 뭐가 올려져 있으면 그 올려진 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져서 힘든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26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아멘. 성경이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뭘 받았다고요? 치료를 받았다고요? 그랬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여기도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계신데,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의사들이 여인을 괴롭혔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여인은요 희망을 가지고 의사를 만났어요. 이분을 만나면 이분이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희망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더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그 희망이 역시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이 여인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효염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비교적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사용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 허비했어요. 효과는 없고 몸은 더 힘들고 위중하고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조차도 꺼져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혈루증 여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병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많은 분들은요 암 선고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되고,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되고, 열심히 일했지만 사업이 무너지게 되고,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자녀가 딴 길을 가게 됩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짙은 안개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우리가 혈루증 여인이 되는 때입니다. 그런 절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에게 광명의 빛이 한 줄기 비치게 됩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는 위대한 변화가 그녀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27절 시작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겁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 이야기,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urning poin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순간이고요, 비행기가 아래로 추락하다가 갑자기 위로 방향을 틀게 되는 그 순간을 터닝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점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누군가 전해줬는데 어느 순간 우연히 그것을 듣게 됩니다.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복음이 내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때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고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듣는다는 거야.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면요 더 낙심하게 돼 있어요. 잘못 들으면요 더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뭘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 아침 성경을 읽게 되고 매일 아침 복음 노트를 듣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반복적으로 듣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 예배 안에 있어도 말씀을 안 들어요. 딴 게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기 없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강연 시리즈 중에 하나를 들었습니다. 뇌과학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자 한 명이 와서 연설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 귀를 통해서 듣게 되면 뇌가 그 정보를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뇌는 뭘 듣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게. 저는 그래서 귀가 왜 두 개인지 알게 됐어요. 왜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에 나가라고.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놨구나.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뇌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귀로 들리게 돼 있고 마음에 남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건요, 한쪽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들린다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잘못 들으면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의 책망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거지야, 입 다물어. 야, 네가 이거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입을 여냐? 입 다물어. 조용히 해. 그런 부정적인 말이 들렸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듣고 싶은 말은 사람들의 목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했어요? 한쪽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인 말이 들리더라도 한쪽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더 부정적인 말이 들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더 크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변화의 순간이 오늘 예배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참 어렵습니다. 실상을 원어 그대로 말하면 영어로는 substance예요. substance and reality.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질고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도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밤에 그를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늘을 바라봐라. 밤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세보아라. 어떻게 셌을까요? 하나, 둘, 많다. 이렇게 센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죠? 다 셀 수가 없어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그 하늘의 별을 보게 되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나의 자녀들이 저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우리가 확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복음이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28절 말씀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어떤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예수님께서 입고 다니셨던 옷은 제가 입고 있는 양복 같은 이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옷 입고 오신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거는 성가대 가운이에요. 지금 요게 그 당시 예수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토가라고 하는 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지금 찬양대가 입은 옷처럼 이렇게 축 하나로 된 펄렁한 이런 옷을 남자분들 입고 다녔거든요.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안수하시면 아닙니다. 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어요. 나같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힘들고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뒤에 따라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길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 친구들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친구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자 병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합니까? 어디로 올라가게 합니까? 지붕으로. 여러분, 지붕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곳이 지붕인가요? 원래 지붕은 뭐 하는 겁니까?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하는 게 지붕인데, 믿음으로 보니까 그 지붕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지를 깨닫게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었습니다. 너무나 목말랐는데 앞에 보니까 우물이 연못이 나타났습니다. 달려가서 물을 먹으려는데 너무나 써서 먹지 못합니다. 마라의 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못 옆에 있는 나무 토막을 보게 하셨어요. 그 나무 토막을 집어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안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요, 마지막 행동을 해야 돼요.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만지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12해 동안 있었던 고통이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이 확실하면 그 믿음에 따라서 손을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녀의 갖고 있는 믿음 자체가 그녀를 구원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믿음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고 믿음이 우리로 옷자락을 만지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스틱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채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채찍 맞아보셨어요? 다행히. 만져보셨어요? 저는 구경은 해봤습니다. 박물관에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썼던 채찍이 있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채찍이고 오늘 본문에서 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채찍으로부터, 너의 고통으로부터, 너의 아픔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햇새의 말처럼 우리는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경험한 것처럼 앞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어렵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주어진 길을 천천히 기도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짙은 안갯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개가 그치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한번 설레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